이 말씀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보내었지만 그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대를 다 이기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한 권사님께서 목양실을 찾아오셔서 기도 제목을 나누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올 연초에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리며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올해는 하나님 가정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셨다고 기쁨의 간증을 하셨어요. 완고했던 남편의 마음의 문을 성령님이 열어주셔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드디어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어려울수록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은 모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들은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들의 변화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그들의 삶에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 졸고 잠들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정시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증거는 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더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늘 깨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눈앞이 캄캄할수록 더 기도하고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2절 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렇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 구걸하는 한 장애인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태어날 때부터 육체의 장애를 안고 태어난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매일 구걸하며 살아야 했던 그런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장애인이요, 가난하고 구걸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성전 앞에서 매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는, 성전 앞에 살면서도 너무나 영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변화된 믿음의 사람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정말 변화된 믿음의 사람이 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거린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늘 보았던 장애인이요, 늘 보았던 거린이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자 베드로는 그 사람을 이전과 달리 대하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말을 그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있는 이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이 말씀의 줄을 쳐놓으십시오. 내게 있는 이것. 베드로는 그 거린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이것은 은과 금보다 더 귀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나는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하는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은과 금보다 귀한 예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의 저주와 사망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배인 것입니다.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발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찬양을 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저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에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은과 금보다 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모든 사람들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귀한 분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어서 그 구걸하는 안전뱅이 거린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나는 당신에게 줍니다. 당신에게 전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내 안에 계신 이 귀한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을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이가 좋지 않는 두 마을이 있었는데요, 한쪽 마을 사람들이 저쪽 마을 사람들이 미워가지고 한밤에 쓰레기를 잔뜩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저쪽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도 쓰레기 잔뜩 갖다 버리자고 그랬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아닙니다. 저쪽에는 쓰레기를 버렸지만 우리는 맛있는 과일을 저쪽 마을에 전해줍시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팻말을 하나 써놓읍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 과일을 잔뜩 보냈어요. 저쪽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이야기를 보고 스스로를 돌아본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쓰레기밖에 없어서 저들에게 이걸 줬구나. 뉘우치고 결국에는 두 마을이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못된 것이 가득하면 나오는 것은 전부 못된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세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은과 금보다 귀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내 인생을 치료해 주시고 내 인생을 고쳐주시고 내 인생을 살려주시고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신 보배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당신도 치료해 주시고 당신도 살려주시고 당신도 사랑하시고 당신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을 나는 당신에게 전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여러분, 이런 삶이 성도의 삶이죠. 여러분, 어려운 때이지만 베드로와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이야기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인생을 다 고쳐주신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은 지금 안전뱅이 그린 이 연약한 인생, 불행한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근원적으로 치료해 주실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능력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해결하실 것이다.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를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부활시켜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지금 온 나라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뉴스를 틀고 언론을 보면요, 계속해서 두렵게 하고,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어제 언론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거다. 자기가 예언자인 것처럼 그런 이야기하고, 이 언론을 보면요, 우리가 두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에 무릎 꿇고 떨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여전히 능력이시고 여전히 사랑이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리라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덩케르크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이야기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영국군이 나치 독일군에게 밀려서 약 30만 명이 프랑스 덩케르크라는 해변에 고립이 되었습니다. 밀려 쫓겨 그 해변에 여러분 3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영국군과 연합군. 그때 히틀러가 독일군에게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그 고립된 군인들 전부 다 몰살시키라, 전멸시키라 명령합니다. 너무나 큰 위기를 맞았죠. 그때 영국 수상 처칠이 얼마나 신실한 분입니까? 이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고립된 수십만 이 영국 군인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자. 전 국민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철수 작전 당일 이상하게도 독일군이 전투기를 띄워서 그 함선을 계속 폭격을 했는데, 그날은 독일군 비행기가 뜨는 그쪽에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비행기 전투기가 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랑스 해변과 영국 그 사이에 도버 해협, 거기는 너무 잔잔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이 그날 해군이 군함을 총출동하고, 그리고 영국의 어선들이 다 총출동해가지고 그날 30만 명의 군인과 그리고 모든 연합군을 기적적으로 구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여전히 능력이시고 사람이 해결하지 못할 이 땅의 오랜 질고를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승리는 기도하는 자의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7절 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세 번째, 베드로는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그린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다면 혹시 잡아 일으켰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런 행동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힘을 꽉 주어 잡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힘을 꽉 주어 오른손을 잡아 의심 없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기도해도 안 될 걸, 너희 경험을 봐, 안 될 걸, 자꾸 의심하게 하여 믿음의 행동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믿고 행동하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베드로가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전뱅이 태어나면서 안전뱅이 되었던 이 안전뱅이 그린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벌떡 일어나 제자들과 함께 걸어 성전에 들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은 이 사도행전 3장의 이 이야기를 묵상할 때 이 안전뱅이의 기적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이런 기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이런 기적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요,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게를 운영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폐업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님 초청했습니다. 목사님은 개업 예배는 많이 가본 거예요. 저도 개업 예배는 많이 갔습니다. 개업 예배 환히 들어오고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장사가 안 되어서 가게를 문을 닫는데 폐업 예배 드려달라고 요청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폐업 예배는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께 폐업 예배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가게를 주시려고 지금 우리 가게 문을 닫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폐업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가게가 어렵고 문을 닫으면 뭐라고 합니까? 망했다 그럽니다. 망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감사하고 예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폐업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실제로 얼마 후에 더 좋은 자리에서 더 좋은 가게를 얻어 다시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과 금이 없다고, 은과 금을 조금 잃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의 믿음을 보십시오. 내 안에 은과 금보다 귀한 예수님이 계신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은과 금보다 귀한 예수님이 계신다.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는 넘치 못함이 없다.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삶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베드로처럼 어렵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과거에는 자신이 영적인 안전병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과거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다 인간적인 생각을 했고 인간적인 말을 하고 인간적인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 고난받을 때 자기도 체포될까 두려워가지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영적인 안전병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런 영적인 안전병의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렵지만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나아갈 때에 그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혹 나는 영적 안전병이의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은과 금보다 귀한 예수님이 계신데 나는 은과 금을 좀 잃었다고 낙심하고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영적 안전뱅이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베드로에게 주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적 안전뱅이 자리에서 이제 벌떡 일어나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 안전병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적인 안전뱅이의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든 상황이 어렵지만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